지난 주간에는 해외 언론에서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뉴스가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두 번째로 힘이 센 넘버 2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뉴스를 본 사람, 그리고 그 뉴스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의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충격적인 일에 한동안 사람들이 말을 잃고 마음에 안타까워합니다. 세상 나라가 부러워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 대한민국의 가장 상층부에서 이들을 이끄는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자꾸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도대체 무엇인가 잘하는 청소년들에게는 큰 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오죽해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느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다 똑똑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다 경쟁을 뚫고 그 자리에 이르렀는데, 그런 그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시험과 시련을 만났을 때 이처럼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말 못할 그런 고통과 사연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러한 시련과 시험들이 있지 않은지, 남 모르는 시험 속에서 또 시련 속에서 소가리를 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삶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저런 사람도 저렇게 끝마치는데, 허무하게 끝나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이러한 시련과 시험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쉽게 좌절하고 쉽게 삶을 포기하고 마는 선례가 될까 싶어가지고, 잘못된 그러한 유례가 될까 싶어가지고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만나는 시험과 그 위기, 그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법과 또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제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배우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인간의 시험과 시련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신앙과 양심에 꺼림이 없는 삶을 산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성경이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그를 칭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칭찬하면서 그를 참수하기에 땅에 두루 다니며 약점을 찾고 돌아온 사탄에게 증거를 대보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욥은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의 표본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서 복이 넘치죠. 자녀가 열이나 됩니다. 아들 7에 딸 3인데 다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바르게 잘 자랍니다. 10자녀 정도면은 한두 명은 문제 있지 않겠어요? 야곱의 12아들 이야기도 보면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둘 있었는데 이 쌍둥이 중에서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10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도 문제가 없었다. 얼마나 그 부모가 신앙에서 잘 키웠는가,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족이 잘 먹고 살며 덕을 베풀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의 소유물이 그 당대는 농경사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양이 7,000이요 나귀가 3,000이요 소가 500이요 암나귀가 500이고 종들도 심이 많았다. 유명한 집안으로 명문가로 동방에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그 집에 시험이 듭니다. 사탄의 무서운 시험이 시작되죠. 아무리 잘 믿는다 하더라도 인간의 삶에는 한번 시험이 닥치면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즐기고 있을 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그의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들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제일 비싼 것이 소와 나귀인데 이 나귀를 통째로 다 알지도 모른 척 멀리 있는 스바 사람들이 와서 빼앗고 지키는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동일한 시간에 한쪽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가장 많은 짐승이 양인데 이 양떼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양을 지키는 목동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시간에 들판에서 기르는 낙타떼가 있었는데 이 낙타떼에 갈대아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그 모든 짐승을 빼앗고 지키는 종들을 죽였다 그랬어요. 왕창 망한 겁니다. 부도가 나도 그렇게 심하게 날 수가 없어요. 옛말에 부자는 망해도 3년 묵을 것은 있다 그랬는데 이 집에는 진짜 망했어요. 그런데 그때 더 큰 비보가 날아옵니다. 욥의 자녀들이 제일 큰 형 집에서 모여서 생일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폭풍이 불어와서 집을 강타했고 얼마나 바람이 세더니 그 큰 집이 순식간에 무너졌는데 10 차례가 한 명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압사당하여 죽었다는 비보가 들려옵니다. 이 엄청난 충격이 한 번에 막 밀려오니까 그 스트레스로 욥에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는데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총기가 나왔어요. 몸이 막 울룩불룩하면서 총기가 터져 나옵니다. 얼마나 가렵던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온몸을 긁어대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막 정신없이 몸을 긁고 있는데 그의 순하고 매력적이었던 순종하는 아내가 이 똑같은 시험을 만나느니 그걸 감당을 못하고 충격 속에 정신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가지고 막 포악하게 대들면서 남편을 공격하죠. 근데 그 집안이 이 세상에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시험에 모든 걸 지금 짊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의 이야기를 보면요. 욥의 결과, 그 나중을 보면 욥이 이 모든 시험을 잘 견디고 승리해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처음보다 갑절이나 되는 축복을 받았는데 잃어버린 것에 꼭 2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양이 14,000이요 낙타가 6,000이요 소 1,000개리요 암나귀가 1,000이 되었고 정신 이상이 되었던 그의 아내는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아들을 7과 딸 3을 낳았는데 그 딸들은 당대 천하 일색이로 소문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완전히 병이 걸려가지고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던 그 새카맣게 되어 있는 채 앉아있는 벌레같이 되어 있던 이 욥이 다시 건강해져가지고 잘 살아서 그 후에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장수하다가 부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게 욥기서의 마지막 결론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욥이 이 추락을 해도 그렇게 추락할 수 없는 인생의 그 깊은 수렁에 떨어졌다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축복과 은총을 받을 수 있었는가? 오늘 욥을 승리하게 만드는 그 신앙의 키포인트가 여기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갑자기 뭐가 잘 된 것이 아닙니다. 욥이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끝까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이제 끝났으니까 내가 깨끗하게 마쳐야겠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 결단을 해서 자해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고난을 이기고 나갔는데 그렇게 한 뭔가가 그 속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여기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나를 단련하고 난 그 끝에는 반드시 내가 순도 100%의 황금이 되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에게 있어서 오늘 욥이 욥되게 하나님 축복을 받게 만든 결정적인 뭐냐면 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자기를 잘 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도우신다는 걸 굳게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자꾸 위축돼가지고 자기 안에 갇힙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꾸 폐쇄적이고 부정적이고 자폐 증세가 나타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해도 자꾸만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배타적으로 대합니다. 당신이 나를 뭘 안다고 그러느냐? 당신이 도대체 나의 뭘 안다고 지금 함부로 말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배타적으로 나가요. 누가 내 고통을 알겠느냐?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안다고 하느냐? 하면서 한탄하고 사람들이 조금만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하면 금방 상처를 받고 야속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딱 닫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하느냐면 자기를 창조하고 지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도 불신하고 하나님도 나를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망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버리겠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욥은 형태 상황이 좋거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절망적 상황에 떨어져가지고 단 희망이 1%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과 나의 언행 심사, 나의 시작과 그 결과까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그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끝까지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도우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온전하게 믿었다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고 불신하고 불순종한 죄로 가득 차서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버려야 마땅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버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버지 집으로 최종적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약속하신 말씀과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사랑의 연대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떠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절친이었던 친구들도 그를 믿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다 그를 질책합니다. 포기합니다. 자기 몸이 병들어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병들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총기가 피고름이 되어가지고 거기 흘러내려서 짐승보다 더 험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 밥 해주겠어요? 부인이 그런 상태였고 주변 사람들이 다 질시하고 떠나가는데, 근데 그가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걸 구경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주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황금같이, 순도 100%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마 그 짠한 모습을 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 뭐라고 그랬을까요? 참 이제 완전히 맛이 갔구나. 너무너무 험하게 돼가지고 정신이 조금 이제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어가는구나. 자기 분수와 처지를 모르고 아직도 지금 자기가 지금 괜찮은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용히 떠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의 고백과 믿음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인생의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더 중요해요. 항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한 거예요. 욥의 시작도 멋있었죠. 그렇지만 그의 후반부는 더욱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만들어 축복하시죠. 그의 인생의 처음보다 마지막은 말이 갑절이지 그 빛나는 그 모습은 7배의 빛나는 해처럼 빛났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련과 시험들이 오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 그의 작품의 순간이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그 사랑을 믿고 그 나의 인생의 위기를 담대하게 견디고 인내해 나아가면 그 결과가 욥의 축복과 같은 은총이 우리에게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만약 절망적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 똑같이 그 소중한 시간에 사람들이 누가 나를 불러서 수진 한 잔 사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위로해가지고 동정해서 밥이나 같이 먹자고 그러지 아니할까? 전화는 오지 아니할까? 부르지도 않은데 혼자 또 쫓아갔는데 사람들이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는데 뭐 혼자 지나쳐가고 가까이 하지는 않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창조해버리고 자기 힘과 지식과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비열한 음모를 꾸며서라도 자기가 살아보려고 그렇게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역사 속에 더 악해지고 하는 일마다 죽을 쓰고 선택한다고 하는, 잘한다고 선택하는 선택마다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결과가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위기와 시험을 만났을 때 첫째는 하나님을 잘 더욱 믿어야 돼요. 그때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 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에 대한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직시해야 한다는 거죠.
인생은 어차피 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포장된 말에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의로 말하는, 서로 기분 좋게 하고 듣기 좋게 하려고 말하는 그 말에 그냥 그게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인간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철저하게 부패해 살릴 수 없는, 사는 것은 조금도 없는 전적 부패한 죄 덩어리라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죄를 범하게 되고, 그게 목구멍 열린 무덤이 되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을 베풀고 파멸의 길로 달려가는데,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이 죄 덩어리들이에요. 그래서 너도 죄를 짓고 나도 죄를 짓고 다 죄를 짓고 사는 게 이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자살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점들이 있는데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한국의 이 문화적 배경, 특히 종교적 그 배경에는 기독교가 있기 전에 불교, 유교가 있었고 무교가 있었어요. 샤머니즘. 불교는 정통 불교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짬뽕 불교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힌두교 사상이, 윤회 사상이 사람들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이 복잡하고 힘들면 내가 얼마 뒤에 문을 차고 나가가지고 다른 데로 가다가 또 거기에서 또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것 같이, 지금 살면 힘든 이 생애를 내가 끝마치고 나가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생애가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 때문에 더 좋은 곳에 가서 잘 살아라고 명복을 빈다고 말하는데, 이게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 말씀하기에 모든 사람은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고 그 죄값으로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사망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영원한 지옥에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캄캄한 멸망과 제2의 기회가 없이 사라지고, 이 땅에서는 사라지고 그 속에서 영원한 세계를 보내야 하는데, 그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하여 직시하지 못하고 성경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듯이,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로 가듯이, 경상도 사람이 충청도로 가듯이 그냥 자기 생을 끝마저 다음 생애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이 무모한 결단을 내리지만, 이 악한 생각이 사단의 생각에 속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운명이 놓여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 보려고 많은 학문을 쌓습니다. 과학과 의학과 모든 노력들을 다해서 문명을 발달시켜 봅니다. 또 철학과 윤리로 우리가 많은 수양과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인간, 신적 인간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해탈의 과정을 통해서, 또 종교적인 그 구원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인간의 그 본질, 인간의 그 질적인 그런 상태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바로 이런 인간들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놓이는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실제로 피 흘려 영원한 속죄를 흘려 나타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으로, 그의 피의 그 공로로, 그가 우리에게 덧입혀준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게 주어지는 그러한 영생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변함없는 사랑은 변질되고 끝까지 흐르고 있어서 오늘 나에게 그 사랑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고 그분의 그 사랑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오늘 나를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고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고 주님이 바로 그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름과 초청 앞에서 그리고 그 아들을 보증 삼아서 그 아들의 피를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성령의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성령의 확실한 증표, 보증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데 이 확실한 사랑을 보아라.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준 그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담대하게 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추춤거리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핑계하지 말고 앞으로 담대하게 전진해 가야 합니다. 믿음은 담대함이 있어야 하고 담대한 입술의 고백과 함께 행동하는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믿는다 말을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뭐라고 하냐 죽은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다.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것 그건 있으나 마나 하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어렸을 때 보면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방 안에 있다가 어릴 때는 방 안에 있잖아요. 방 안만 있어도 행복해요. 왜냐면 뭐 처음 보는 세계이고 세상이고 처음 만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만족해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팔로 이제 돌이 지나서 걷기를 시작해서 밖을 다니다 보면요 천지가 구경할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막 둘레둘레 쳐다보고 기어가는 개미 보고 웃고 굴러가는 낙엽 보고 웃고 뭐 구경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빨리 안 걸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나가면 안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아이들은 나가는 거 좋아해요. 청소년들도 나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밖에 나가는 거 여행을 좋아합니다. 근데 세상에 맨날 여행만 하고 살 수 있나요? 살다 보면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삶은 다릅니다. 인생의 그 삶에 여행하는 것까지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살다 보면요 인생이 싸움터구나 하는 걸 또 알게 되죠. 단지 혈과 육의 싸움만이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인 싸움이 있고 공중의 권세자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 있어요. 오늘 그런 치열한 싸움들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수많은 일들이 우리한테 밀려오는 파도처럼 다가올 때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인내하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그것도 은사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보면 오래 참음이 나와요. 오래 참. 성령의 은사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사를 주시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욥이 구원받은 것은 뭐냐면 그 믿음으로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겨자씨 같을 때도 있고 그 믿음이 하늘에 다다를 만큼 대단할 때도 있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싸움터에서 전쟁에 나가서 화살 하나도 안 맞고 총 파편 하나도 안 맞고 돌아온 사람 없어요. 수많은 전쟁터에 가면 훈장이 뭐냐면은 거기에서 수많은 상처가 그의 훈장이죠. 그래도 인생의 싸움터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나가면은 성공만 있느냐?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런 문제 속에서 고통받았던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노라. 흔적, 스티그마라는 말에 이 상처라는 말에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과 수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돌로 맞고 매를 맞고 금주림과 도적과 배가 파산해가지고 침몰해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리는 것,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 죄수의 몸으로 포박되어가지고 끌려다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주어진 거룩한 흔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피투성이가 될 때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0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팔찌다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시험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담대한 신앙이 있어야겠어요.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5절부터 39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래서 담대함이 상을 주신다. 한번 히브리서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함께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 믿고 나아가면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해서 큰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위기를 만날 때 세상 사람들 위기 모면을 하려고 그렇게 비겁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머뭇거리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갈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스승인 모세는 죽고 백성들은 그가 누군지를 잘 압니다. 그는 종의 출신입니다. 평생 종노릇 했어요.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그 백성을 이끌고 나갈 때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내 백성을 이끌고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라는 그 말씀대로 담대하게 나아가죠.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원주민 7부족들이 다 그 앞에 흩어진 물처럼 다 굴복합니다. 그래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적국 꾸려는 땅을 다 12지파에게 나눠주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갈 때 그러한 담대한 신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던 이 사도 바울이 지중해 한가운데서 큰 풍랑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납니다. 이제는 살 길이 없어졌습니다. 14일 동안 하늘과 땅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온 천지가 비바람이 치고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도리어 그 무리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니까 남은 음식을 다 먹고 힘을 내서 준비하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는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반드시 구원해 준다고 약속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날 그 폭풍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시험을 만날 때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어요. 평상시에는 저 사람이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말들 갖고는 몰라요. 폰 봐가지고 모릅니다. 그게 다 위정되어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불을 지나봐야 그게 금인지 그냥 막대기인지 금방 알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환난의 큰 고통, 그걸 통과해 보아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갑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데려갈 수는 없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장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려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갖춰지기까지 우리를 만들어낸 그의 일하시는 오늘 이 처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이 완성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체험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준비된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확신이,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삶의 준비가 완성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승리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